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에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겸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예, 우리는 에베소서 5장을 통해서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 그것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성도답게 하는 그 일을 벗어나는 훨씬 더 넓고 큰 의미를 가진 것을 우리는 계속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의 삶을 살기로 지난 시간 작정을 했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지혜를 가져야 하고요. 또한 술이나 다른 것에 취하는 대신에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로 약속했습니다. 또한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가며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는 삶이 진정한 지혜의 삶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살면서 그 안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왔던 그 피차 복종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피차 복종한다는 것은 가장 먼저는 내 옆사람, 가장 가까운 가족, 나 자신이 가장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장소인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실 순서 설교라고 하는 게 시간을 맞춰 하는 건 아닌데 마침 또 명절을 앞두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어느 때보다 이 가정의 의미를 좀 되새기면서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여기 나오는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자녀들이여, 부모들이여 라고 이름을 하나씩 호명하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적에 이걸 가지고 성경에서 당신은 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분란의 씨앗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면서 도리어 화목한 가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말씀을 열면서 아내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5장 21절 24절 말씀을 화면에 있는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되니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아내에게 뭐라고 권면을 합니까? 남편을 대하는 것을 주님께 하듯 하라고 권면합니다. 주님께 하듯 하라. 이 주께 하듯 한다는 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지 않습니까? 교회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는 것처럼 남편이 가정과 나의 머리됨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머리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권위나 지도력을 의미하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은 조금 더 원래 뜻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그 머리라는 것에는 원천 또는 근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아는 것처럼 남성이 지어지고 그 다음에 여성이 그 몸에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근원이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같은 존재라는 거죠. 요즘처럼 여권이 신장되고 가정에서 아내의 권위가 더 높아지는 이런 시대에 이런 말씀을 할 때 사람들은 어쩌면서는 이것만 들으면 무슨 구시대적인 발상이냐, 성경은 여전히 2000년 전에 머물고 있느냐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하지만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에서 권면하는 이 아내들을 향한 권면은 당시 시대는 굉장히 파격적이었던 것입니다. 왜냐면은 당시 그리스 로마 지역의 지식인들은 여성을 굉장히 열등한 존재로 보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도리어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성경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또한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선포해요. 하나라고. 가장 극명하게 차별되는 여러 집단 중에 하나를 바로 남자와 여자로 보았는데 그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발견되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라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더 나아갑니다. 더 진일보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단순히 하나를 넘어서서 서로 동등한 존재로서 살아가는 게 성경의 질서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고린도전서 7장 4절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여전히 주장한다는 말은 여러분들 어떤 것에 대한 이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는데 오직 그 남편이 주장하는 거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도 느껴요. 제 몸이 제 몸이 아니에요. 가장들은 느낄 거예요. 이제 옆에서 이제 운동하라면 운동해야 되고, 이제 아무 음식이나 주워 먹지 말라고 하면은 이제 아무 음식 주워 먹으면 안 돼요. 좋은 음식은 먹어야 돼요. 잘하면 자야 되고, 일어나면 일어나야 되고. 어때요? 나보다 내 몸은 아내가 더 주장해요. 내 몸이 내 몸에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읽으면서 참 그런 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들 남녀의 이제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제 아담을 지으시죠. 그리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기 좋지 않게 여기셨어요. 이게 남자가 홀로 독처하면은 이게 조금 보기 안 좋을 때가 있어요. 누구를 지칭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렇다고 말합니다. 자기를 가리키는 그 누군가가 있는데 딱 지목해서 말하진 않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와를 그 안에서 창조해 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녀를 두고 뭐라고 말해요? 돕는 배필이라고요. 돕는 배필. 왜 그래요? 이 아담 혼자 두면은 못 먹고 살 것 같거든.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돕는 배필이라도 있어야 조금 제대로 살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움을 받는 사람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하고 누가 더 능력이 있을까요? 누가 더 힘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주는 사람이 힘이 있는 거 아니에요? 주는 사람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을 남성의 돕는 배필로 지었다라는 거는 여성이 더 가진 게 있는 거예요. 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해요? 그런 여성의 능력이나 여성의 돕는 배필의 지혜를 알면서도 죽게 하듯이 그 남편을 존경하라고, 순종하라고, 머리로 인정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게 더 큰 순종의 믿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의 자녀답게 가정을 세우는 그런 믿음의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동시에 남편들에게도 성경에서는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5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사실 여러분들 그 여성분들에 대한 권면, 아내들에 대한 권면을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지만은
이 남자들에게도 남편들에게도 큰 미션이 주어졌어요. 뭐라고 합니까? 이 남자가 머리가 됐다고 해서 아내가 순종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여러분들? 그 사랑이 어느 정도죠? 바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한 사랑인 줄 여러분들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몸을 사리지 않고 일하는 것 같아요. 네. 진짜 보면은 어느 가장들이나 물론 여성분들도 애쓰시지만은 남자들은 그런 거 타고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땅을 기경해서 땀 흘려 먹을 것을 취하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 DNA에 딱 박혀 있어요. 일하는데 정신없이 살아요. 몸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냥 사랑하라고 했다라면 만일 성경에서 그냥 아내를 사랑하십시오라고 말했다라면 어쩌면은 아내의 비율을 살살 맞추면서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계절에 따라 예쁜 옷도 사주고 그 정도로 끝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랑이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십자가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그 십자가 사랑을 아내에게 가장 먼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쉬면서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쉬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오늘 성경 다시 한번 말합니까? 바로 성도와 교회를 주님의 정결하고 순전한 신부로 맞이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신다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우신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을 합니다. 이게 티나 주름 없다고 해서 뭐 보톡스 맞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술해가지고 티나 주름이 없어지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 티나 흠이라고 하는 성경의 말은요, 이 지워지지 않는 흔적 같은 거거든요. 깊이 흘러가서 마치 세월의 흔적이 우리에게 주름을 잡히게 하듯이 사실은 죄의 흐름이 우리 삶 가운데 깊이 새겨져 있는 상태였는데 우리가 죄로 얼룩져 있는 존재였는데 그러한 우리 존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흠이 없고 티 없는 정결한 신부로 만드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단순히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시는 원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히 알았다라면은 빛의 자녀답게 가정의 삶 가운데 그 원리가 녹아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죽게 하듯이 순종하라는 것이고 남편들에게는 아내 사랑하기를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사랑을 내보이신 그 주님의 사랑에 따라서 사랑하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서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사랑할 때 여러분들 우리의 사랑이 단순히 상대방을 기억하면서 상대방의 과거에 매여서 한때 사랑했던 그 연이니까 그대로 사랑해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사랑의 목적과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라면은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가정을 해서. 내가 죽고 어떻게 돼요? 우리의 진정한 가정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남남이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한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참 여러분들 신기하지 않아요? 신비로운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사실은 부모와 자녀 관계는 피가 섞여 있어요. 우리 형제들과도 일정한 같은 피가 흐릅니다. 그런데 어때요? 부부만은 피가 안 섞여 있어요. 그게 제일 신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남남이었던 자들이 정말 다른 자들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이 인용하는 게 뭐냐면은 이 부부의 원리를 말해주는데 바로 창세기 2장 42절, 24절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거기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각자가 속해 있던 부모들을 떠나서 그제서야 합해졌을 때 진정한 하나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내와 남편이 합하여서 하나가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이고요. 빛의 자녀답게 가정과 그 삶을 살아내는 방식인 줄 믿고 받아들이시 원합니다. 아멘. 또한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성경은 오늘 말씀으로 권면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런 얘기를 하면은 수긍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실 이제 자녀들 입장에서 순종해야 된다는 건 알면서도 때로는 부모를 보면은 저런 부분이 있는데도 내가 그래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부모도 사실 온전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단서 조항을 다는 겁니다. 제일 앞에 뭐라고 시작해요, 여러분들? 주 안에서라고 말을 해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 안에서가 무슨 뜻일까요? 모든 질서를 주님의 안에서 맞추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뜻 안에서 하는 행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는 동시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다스리심 그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단순히 내 육체의 부모로 섬기는 게 끝이 아니라 그 위에 더 높은 원리가 있고 뜻이 있는데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자녀는요, 학생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자녀 아니에요. 저 역시 그렇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굵고 나이가 들었어도 부모에게는 여전히 우리는 자녀죠. 똑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다른 방식이나 다른 장소나 다른 원리가 아니라 주 안에서 각자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할 때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10계명을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나서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져야 할 원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고 계세요. 그러면 그 둘을 잇는 5번째 계명이 뭡니까?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5계명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한 공경하는 것에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것뿐 아니라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인 줄 믿고 따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들에게도 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에게 주는 말씀, 우리 6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먼저 부모들에게 주는 권면인데 먼저 뭐라고 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근데 사실 요즘에 자녀들을 보면은 늘 화가 나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 보거 있죠, 보거. 막 성나 있는 보거 같아서 잘못 건드리면 팡 하고 터질 것 같은 그런 보거. 예, 각자의 자녀들을 바라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두어도 그런 상태인데 건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 쉽지 않아요. 펑 터지겠죠. 예. 바울이 이 권면을 할 당시에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런 말이 어른들에겐 부모들에게는 어쩌라고 이게 받아들여졌을 수도 있어요. 왜 자녀를 화나게 하면 안 돼? 그게 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당시 로마 사회를 보면은 부모의 특히 가장의 그 권위가 아주 절대적이었어요. 절대적.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런 문헌이 있다고 해요. 그 혹시나 자녀들이 선천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이 태어났어요.
저처럼 약간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그냥 부모의 의지에 따라 죽일 수도 있었대요. 그리고 마치 만일 원하지 않는 딸이거나 아니면은 그러면은 그 딸을 아예 그냥 버리거나 노예로 팔 수도 있었대요. 그게 당시 그냥 일반적인 문화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의 심기를 거스리면은 어느 정도 성장한 자녀들일지라도 감옥에 넣는다거나 심지어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게 당시 사회였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은 당신들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당시의 자녀들과 이 다음 세대들을 단순히 그때 문화의 눈으로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들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 마음으로 이 어린 자녀들을 바라본 것이죠. 당시에 지배하는 그 문화와 간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 빗대었을 때 자녀들을 향한 어른들이, 부모들이 지녀야 할 태도가 그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입장에서도 어때요? 망나니 같고 맨날 죄만 짓고 마땅히 죽어야 할 존재인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네가 나의 자녀야. 네가 나의 새로운 아들과 딸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계속 우리가 바라보는 것처럼 이제 너는 빛의 자녀니까 너의 변화를 받아들여야 돼. 너의 존재를 알아야 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이 있고 그런 빛의 자녀가 될 제목들을 향해서 나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알아서 살아 이게 되겠어요? 그 가운데 화를 내게끔 만들겠냐는 겁니다. 도리어 그 속에 화를 삭히는 게 우리의 부모의 역할 아닐까요? 도리어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주어야 하는 것, 그것이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부모된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들에게 권면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권면하라고 말해요? 예,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만 양육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요즘은 이제 곧 수능이죠.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 부모들이, 고3 부모들이 수능을 응시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되게 타이틀만 보고 왜 그러지? 뭐 자녀들의 고통을 같이 나누려고 하나? 공부한다고 될 것도 아닌데 했더니 그게 뭐냐면은 이 특정 과목에 수험생 수를 높여서 자신들의 자녀들의 어떤 등급을 올리고자 하는 방법이라고 한다고 해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죠. 이제 워낙 과목이 세분화되어 있고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응시원이 적으니까 그렇게 하면 혹시나 100분위가 올라가지 않을까, 등급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방법을 내세웠다고요. 그러면서 양부모들이 다 응시하는 것뿐 아니라 돈을 주고 알바를 써서까지 그렇게 하는 경우가 포착된다고 하는데, 뭐 전문가의 의견에 말하면은 뭐 수백 명 정도는 변화를 주지 않는다. 도리어 편차가 심해지면서 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 도리어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분석은 했더라고요. 또 어쨌거나 부모들이 그렇게까지 하는 게 이 시대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게 정말 자녀를 위한 걸까요, 여러분들? 그게 자녀를 위한 거예요? 요즘에 아이들을 적게 낳고 하면서 자녀들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세상이 넘쳐나는 게 그래서 뭐예요? 자녀 교육서예요. 어떻게 하면 더 우리 자녀를 잘 키워낼까?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자녀가 될까? 참 부모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도 처음이니까요. 부모로서 처음이고 갈 길을 잘 몰라요. 배운 거는 적고 가르쳐야 할 거는 많을 것 같고 그게 우리 부모들의 마음 아닌가 싶습니다. 참 부모에 대한, 자녀에 대한 교육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래요. 나름대로 가르친다라고 하는데 참 쉽지 않아요. 내 자식도 내 뜻대로 안 되는데 누구를 가르친다는 건지 참. 네. 어제도 우리 교회를 냅두고 다른 교회를 찾아가는 우리 작은 아들을 보면서 참 주여 마음이 재미와 친구들을 따라서 저기 우리 교회도 훨씬 먼 교회인데도 거기 굳이 가서 얼마나 즐겁게 놀고 오셨는지. 그래도 교회로 가서 나 참 다행이에요. 딴 데 가서 안 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식 찾지 말라고 해요. 다른 방법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며칠 전에 그 성경 공부를 하는 가운데 형제님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어떤 유대인의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됐어요. 유대인들의 교육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노벨상이 왜 많이 나는 뭐 원리를 거기서 찾으려고 하는데 정말 말 그대로 교육에 있는 것 같아요. 교육에 있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의 성인식의 순서에 꼭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유대인들이 믿는 모세 오경을 암송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구절 한 구절 제대로 외우세요? 한 장을 외우시는 분, 10편, 23편 정도 외우겠죠. 그것도 안 되시나요? 근데 모세오경, 그 토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성인식이 되면은 암송케 한다 합니다. 성인식이 몇 살에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13살이에요, 13살. 예, 만 13세에 이루어집니다. 그 유대인의 성인식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바르 미츠바라고 해요. 바르 미츠바. 바르가 이제 아들이라는 뜻이고 미츠바가 말씀인데, 그러니까 율법의 아들, 율법의 딸로 세우는 겁니다. 그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세우는 동시에 그 기반을 더 이상 부모에 두는 게 아니라 말씀에 두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 그 나이 대에서 암송하려면요,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한 3살 때부터 계속 읽힌다고 해요. 계속 같이 읽고 알려주고 그래야 그나마 13살이 되었을 적에 암송을 할 수 있는 수준에 오른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말 그대로 성인으로서 추대를 했을 때 부모들이 그 자리에 없더라도 독립적인 인격체로 섰을 때도 그가 뿌리 내리는 게 다른 방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래 뿌리 내리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아까 승리가 기도할 때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주님 앞에 뿌리를 내리는 그 믿음에 대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뿌리가 다 약하잖아요. 흔들리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 우리가 뿌리를 내릴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가르치는 건 한계가 분명히 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없으면 지혜 주신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부족하면 다른 곳에 가지 마시고 주님 앞에 지혜와 명철을 구하여서 어떻게 이 시대에 주님의 자녀로 길러내야 할런지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바라는 건 뭐예요? 세상에서 요구하는 거는 더 많은 지식을 머리에 넣는 거예요. 더 많이 암기하는 거예요. 그걸 풀어내는 거예요. 요즘 한참 우리 친구들 고민이 많죠. 진로에도 그렇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라나. 부모들도 같이 고민이 돼요. 왜 안 되겠습니까? 근데 뭐 어른들은 살아내봐서 알겠지만은 학교의 성적이 그 점수가 인생의 점수가 되진 않아요. 여러분들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손 놓으란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때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어른들이 지금의 삶을 살아내고 지금의 몫을 해내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몫은 분명히 해야 되고요. 사회를 살아가는데 분명히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것들이 분명히 그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모든 삶을 결정짓지 않는다는 건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에게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대로 살아내느냐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일 아침 또는 시간을 내어서 집에서 가정에서 있는 현장에서 말씀을 읽어내고 요즘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학교에서 아침 저녁으로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읽어내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숙제가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주님을 향해서 뿌리 내리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삶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로서 이 세상,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말씀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요, 주 안에서 키운다는 것은 내 뜻과 내 방향과 내 목표에 아이들을 세워놓는 게 아니라 바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바라시는 그 목적과 뜻을 밝히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 자녀들을 세우는 이름을 알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길러내십시오.
오직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서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오늘 말씀처럼 가정 안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시작점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내이며 남편이고 또한 자녀이며 부모입니다. 또한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고요. 모든 것을 바로 이 주님이 바라시는 이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아내들에게 권면합니다. 남편들에게 죽게 하듯 하십시오.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도 죽게 하듯 하십시오. 아내들에게도 남편들에게도 권면합니다.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냥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아내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한 몸이 되길 원합니다. 자녀들에게도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주님 안에서 공경하고 순종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육체의 부모님을 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들을 낳게 하셨고 여러분들을 길러내신 그 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게 마땅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 있는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기 원합니다. 부모들에게도 권면합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며 노엽게 하지 마시고 자녀들과 함께 주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가정을 주님의 뜻 안에서 세워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계속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 시작점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가정 안에서 내가 몸담고 있고 내가 가장 편안하고 내가 가장 성장할 수 있는 그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특별히 추석을 맞이하여 이 말씀을 주신 뜻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각자 각 가정으로 흩어질 텐데 그 가정 안에서 그 누구보다 먼저 함께 세우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답게 가정 가운데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